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세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세가 무슨 자세일까요? 어떠한 자세일까요? 오늘 본문이 다 설명하고 있죠?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 생활을 했어요. 이제 그 40년을 마치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터인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복을 줄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마디가 뭐죠? 낮은 자세,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겸손합니까? 아멘. 네, 좋아요. 좋습니다. 다른 분은 안 겸손하군요. 네, 그 아멘 한 대로 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40년 동안 아무것도 노력한 것이 없이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약속의 땅을 이제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복을 줄 테니까 너희들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잘 이겨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신명기 8장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걸 말해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낮은 자세가 되야 된다. 낮은 자세.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신다 그랬죠? 낮추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높여주신다.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이제 뒤에 계속 이어질 텐데요. 첫 번째로 뭐냐? 낮은 자세는 겸손한 자세다. 겸손한 자세. 한번 같이 해볼까요? 겸손한 자세. 여러분, 겸손한 자세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앞에 7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과 동등된 입장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동등된 자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고 땅으로 와서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졌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를 버리고 그 자리를 냅두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저와 여러분에게 왔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왔는데 어떻게? 낮은 자세로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마구. 어디 호텔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어느 요관방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마국간에서 태어났어요. 그걸 뭘 말하죠? 낮은 자세로 오셨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낮은 자세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그 많은 시련과 환난 속에 너희들 훈련 많이 받았지? 그러나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텐데 거기 가면은 정말 겸손한 자세, 낮은 자세로 거기서 살아가야 된단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스스로에게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낮은 자세, 겸손한 자세로 살아갈 거야. 그런 아멘.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세를 항상 보고 계셔요. 어떤 자세를 하고 있냐,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시시때때로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 줄 알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있는 분은 확실한 분이고 아직까지 없는 분은 그럼 하나님보다 안 높아졌구나. 그럼 겸손한 분이죠. 그런데 역대하 16장 9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너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랬어요. 누구에게 향하는 자? 하나님께 향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따르고 순종하는 자, 그런 자에게 뭘 준다? 능력을 주신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직접적인 그 능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능력은 먼저 천국에 가는 능력이에요.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능력이에요. 아멘.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이 전적 은혜로 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노력이 필요 없어요. 노력이 필요 없어요. 노력한다 해가지고 그것이 천국 가는 거 어떤 연관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고 또 말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아멘. 온 땅을 두루 살피신다 그러잖아요. 아멘. 감찰하시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일일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다 보고. 세밀하게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주 자세히 보고 있다 그 말입니다. 누구 한 사람 빼놓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만 보고 계실까요? 세상 사람들도 다 보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악한 일에 대한 그 대가를 받게 될 것이고 선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선한 일에 대한 대가를 받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이것이 분명히 구별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는 마귀의 권세,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진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신 자세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낮은 자세, 겸손한 자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겸손히 살아야지. 근데 말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훈련이 되죠. 훈련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하면 훈련이 될까요?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아보면 알아.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온유하고 겸손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나를 비방하고 욕을 해도 그것 때문에 화내고 덤벼들고 욕하고 때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늘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하고는 위치가 다르다. 아멘. 아멘. 그거예요. 위치가 달라.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과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의 모습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바로 낮은 자세, 겸손한 자세다 그 말입니다. 그런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싫어하셔. 그래서 세상에 실패하고 세상에 막 이름이 드러났던 사람들이 갑자기 없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들도 있어요. 부흥사도 있어요. 굉장한 역사를 이뤘던 그런 사람들 어느 순간인가 이름도 없어져. 기억도 안 나. 그런 사람들 보면 결국 자기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자기 인기에 영합해 있다 보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해. 그러면 하나님은 교만하면 쓰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교만한 자 어떻게 하신다? 물리치신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했어요. 대적하신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그걸 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치겠죠? 혼나겠죠? 야단맞겠죠? 매맞겠죠?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도 안 되면 하나님은 그냥 불러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마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어요. 마음이 교만한 자는 패망한대요. 패망. 그러나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시편 1편 1절을 보면 뭐라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낮은 자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떤 복을 받는다? 그는 악한 길에 가지도 않고 악한 생각도 하지도 않고 악한 자와 어울리지도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하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하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생각을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온유와 겸손의 삶인데 낮은 자세, 겸손한 자세가 중요하다. 이걸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6장 16절로 19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육체를 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대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교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육체를 가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있는데 미워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다?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 교만해. 그래 안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에 다 교만했죠? 아멘. 맞아요. 나는 교만 안 했어요.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다 교만했어요. 근데 스스로 나는 아니야. 교만 아니야. 나는 너무 겸손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겸손하다 그러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예수 믿는 자예요.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데 그게 바로 겸손한 자리고 낮은 자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그랬어요. 교만한 자들이 다 어울려서 편을 짜가지고 싸우고 다른 사람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전쟁은 왜 일어나요? 먹을 것 때문에 일어나 그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그 누가 일으켜요? 교만한 사람이 일으키는 겁니다. 겸손한 자는 전쟁하고 싶지 않아요. 아멘? 아멘. 그런데 다 교만한 자들이 전쟁을 일으켜요. 세상에. 교만한 자들이 사람 죽이고 교만한 자들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게 되니까 교만한 자가 겸손해지고 높은 자가 낮아지고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위치가 대통령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낮은 자리로 낮은 자세로 살아가면 그건 겸손한 자예요. 아멘? 아멘.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내가 내 대통령 자리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누리고 산다 해가지고 그것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건 교만한 자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복 주신다고 그랬어요. 겸손한 자. 마태복음 2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아멘. 자기를 높인다고 높아지나요? 하나님 그런 자를 낮추신대요. 근데 자기가 낮아지는 자, 스스로를 낮추는 자,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신대요. 아멘. 아멘. 그런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겸손한 말을 해야 되고 겸손한 생각을 해야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마음이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이에요. 겸손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낮은 데 임한다고 해서는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낮은 데 임하는 자는 바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피차 차별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나를 낮추고 막 성질나는 사람 있죠? 그래 안 그래요? 아멘. 요즘 어떤 사람 보니까 막 욕도 막 하대 그냥 욕도. 방송에서 욕돼요. 방송에서. 그러면 안 되겠죠? 공개적으로 누구를 막 지적해서 욕을 하면 되겠어요? 그거 안 되죠. 아무리 자기 마음에 안 들고 미운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공개적으로 욕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격을 뭐라고 하겠어요? 사람이. 욕을 먹는 사람이 비판을 받을까요? 욕하는 사람이 비판받을까요? 모르는가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하는 사람이 비판을 받겠지. 저 사람의 인격이 저밖에 안 돼?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낮은 데 임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예수님 편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말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 있죠, 땅. 땅은 어떠한 씨를 뿌리든지 그 씨를 다 나게 합니다. 아멘? 그래, 안 그래요? 땅이 어떠한 씨를 뿌려도 그 싹이 다 나잖아요. 바닷물은 어떠한 더러운 것이 들어와도 그건 다 용납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한 마음, 낮은 자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흙처럼 살아가야 돼. 흙처럼. 왜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흙이 가장 낮은 곳이에요. 가장 마음이 넓은 게 흙이에요. 왜요? 흙에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전부 다 싹을 틔우잖아요. 어떤 씨가 떨어져도, 악한 씨가 떨어져도, 선한 씨가 떨어져도, 큰 씨가 떨어져도, 작은 씨가 떨어져도 모든 씨를 다 감싸고 싹을 틔우는 일을 한다는 말이에요.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문제투성이의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정화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행복을 나눠주는 그런 삶이 되려고 그러면 겸손한 자세가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세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자세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좋아하는 자세입니다. 아멘. 아멘. 무릎 꿇기 좋아하는 게 뭐예요? 기도지요. 기도. 물론 그 육신의 건강 때문에 무릎을 못 꿇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마음으로는 꿇을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마음으로는 꿇을 수 있잖아요. 그죠? 꿇는다는 건 무슨 말이죠? 그걸 높인다는 거죠. 그러잖아요? 옛날에 전쟁이 나서 전쟁에 지게 되면 그 왕이 가가지고 이긴 나라 왕에게 무릎 꿇잖아요. 그거 보셨어요? 아멘. 그래서 세상의 승리자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누구야? 진자란 말이에요. 진자.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스스로 낮아지는 자, 스스로 무릎 꿇는 자. 그럼 뭐 때문에 무릎 꿇을까요? 바로 나를 용서해달라. 나에게 필요를 채워달라. 하나님이 나를 이해해주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하나님이 나를 앞으로 이끌어가 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죠. 아멘. 이게 바로 기도죠. 다니엘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왜 무릎을 꿇었죠? 다니엘은 기도하다가 걸리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자굴에 들어가는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럼 사자굴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사자굴 물어도 죽겠죠? 그래 안 그래요? 안 죽을까요?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대답을 안 하네. 아니요, 다니엘은 안 죽어요. 그런 가운데 맞아요.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죽을 그런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뭐 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아멘. 너 기도하면 죽어. 사자굴에 들어갈 거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향한 문을 열어놔놓고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감사합니까? 아멘. 네, 감사가 아주 결정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감사.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으니 감사. 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 감사가 되겠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데 그게 바로 뭐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이다. 무릎 꿇는 삶이다. 아멘.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도 이제 기도 좀 해야 돼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가 발생. 기도하면 만사형통입니다. 아멘. 기도해. 아멘. 꼭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내 개인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 나는 기도 안 해도 돼. 그럴지라도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내 이웃이 잘 살아야 나도 평안해. 내 이웃에 강도가 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이웃에 살인자가 살고 있으면 어떻게, 언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왜요?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대동해서 나를 지켜달라고, 나를 보호해달라고.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다. 아멘.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하면 큰일 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그날 한때 기도하면서 뭐 했다? 감사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바로 기도의 결과입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도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어떤 일이 발생해도 우리가 마음을 열고 기도하고 호소하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고 했어요.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뭐라고요? 아멘.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 대가.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대가는 뭐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우리가 필요한 거 다 주시죠? 아멘. 아멘.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자세는 뭐냐? 초심을 잃지 않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정말, 저도 마찬가지.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정말 온 세상을 다 얻는 것 같았잖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만 들어도 그냥 기분 좋고, 교회만 쳐다봐도 그냥 너무 좋고, 교회가 가까이 있으면 그냥 가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아침에 들리고 저녁에 들리고, 이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점점 우리가 믿음이 세월이 가고 신앙이 깊어진다 하게 되면 깨를 부려, 깨를. 왜요? 하나님, 내가 잘 때도 있었지만 일단 형편상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 하나님, 이번만 봐주세요. 그렇게 하고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변질될 수가 있다. 변질될 수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초심 잃지 말아라. 아멘. 아멘. 오늘 신명기 8장 13절에서 14절은 뭐라고 그럽니까? 또 네 의향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도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많은 보물을 쌓아놓고 그러면은 이거 네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걸 선하는 데 써라,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좋은 게 또 옛날에 그걸 생각하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어떤 사람 그걸 졸부라고 그러죠. 갑자기 부자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막 멸시하고 막 무시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 보고 졸부라고. 근데 그런 기적을 맛보고도 온유하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나눠줄 줄도 알고 섬길 줄도 알고 그러면 그런 사람은 진짜 부자라고 그럽니다. 많이 가진 게 부자가 아니라 그걸 잘 사용하는 자가 부자입니다. 아멘. 제가 이 얘기를 가끔 합니다만은 옛날에 어떤 분 아주 큰 건물이 자기 회사 사무실이냐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점심 때마다 매일 점심을 짜장면만 먹는데 그렇게도 돈을 벌었대요. 그렇게 살면 무슨 재미있어요. 그죠? 돈 많은 거에 맨날 짜장면 먹는데 물론 그게 맛있어서 먹기도 하겠지만 그게 아니죠. 왜요? 격에 맞게 먹어야지. 그러잖아요? 이런 것도 먹어보고 저런 것도 먹어보고 다른 사람하고 같이 먹어도 보고 사주 보기도 하고 어디 먹어도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그게 삶의 모습이지. 그러잖아요? 혼자 가만히 앉아요. 혼자서 그냥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계속 그 부를 누렸냐? 아니에요. 나중에 부도나고 말았어요. 그렇게 살아도 다른 사람 생각지도 않고 다른 사람 보지도 않고 다른 사람하고는 어울리지도 않고 자기 혼자만
사는 그런 모습. 그럼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는 오직 어떤 역경이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상대방을 바라보고 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께 나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세는 초심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초심. 첫사랑. 그래서 자꾸 저 뒤로 그런 기도하죠. 첫사랑을 버리지 않게 하소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소서. 이런 말 하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공부하다 보면 어른들 그러죠. 초지일관 그런 거 써줘. 그 무슨 말이죠? 처음 먹었던 마음 그때 끝까지 그 말이죠. 성공할 때까지 성공해서도 이런 말이죠. 한번 내가 마음을 먹고 결정하고 그거를 진행한다 그러면 앞으로 내 생애 전체에서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한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인정받았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것들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왜요? 만약에 떠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면 다시 끌어오지만 그래도 우리가 스스로 떠나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떠나서는 안 돼요. 아멘? 어떤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억지로 떠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불태워 죽인 사람도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두들겨 패가지고 죽인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겸손한 자세로 초심 잃지 않고 낮은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하나님께 섬기는, 다른 말로 생각하면 어떤 분이 나를 찾아왔어요. 근데 찾아와가지고 뭘 좀 달라고 그래. 나에게 얼마만 주세요. 내가 꼭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진실로 그게 필요해서 구하는 사람도 있지만 가짜도 있겠죠. 근데 저건 가짜일 거야. 주지 말자 이러는 것보다는 그 사람을 불쌍한 마음으로 보고 줄 수도 있어요. 그래야 돼. 왜냐하면 저분이 혹시 예수님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아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상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주 화려하게 오지 않아요. 물론 재림하실 때는 나팔을 불고 천사장 호령 소리에 오시겠지만 예수님이 우리 개인을 찾아온다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지 몰라요. 가난한 모습으로 찾아올지 병든 모습으로 찾아올지 아니면 부유하고 권력 있는 모습으로 찾아올지 몰라요. 그러나 그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해서 찾아오는 그 사람이 나에게 왔을 때는 어떻게? 바로 예수님이 나에게 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대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기뻐하는 마음.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 별걸 다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 하나님이 하게 해야 돼. 사업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해야 되는 거고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장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장사한다고 가게 해놨는데 하나님 거기에 한 사람도 안 보내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잖아요? 저도 저기 앉아 있습니다만은 어쩔 때는 막 화가 날 때도 있어요. 그냥 걱정이 돼가지고. 근데 요즘에는 생각을 바꿨어요. 오직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오직 알아서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편하더라고. 아주 편해. 와도 아멘, 안 와도 아멘, 많이 와도 아멘, 조금 와도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역경을 이기는 자가 가장 강한 자라고 그럽니다. 역경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발생하면 그 문제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약한 자도 강하게 하시고 병든 자도 치료하시고 어떤 문제 앞에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겸손하지 아니하고 교만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냐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지금 상태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가장 낮은, 가장 겸손한, 가장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그리고 첫 믿음, 첫 마음, 첫사랑, 주님 오실 때까지 간직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